우리가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년 전에 2022년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다룬 바가 있는데 이제 그 다룰 때는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과 진리와 빛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중심으로 봤다면 두 번째 요한복음을 볼 때는 그동안 다루지 못한 것들 그 부분들을 보려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봤던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들, 그 중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래도 하루 이틀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따라오라 하시고. 네. 근데 나다나엘은 좀 특별했어요. 네. 나다나엘은 불과 예수님과 있는 시간들이 얼마 안 됐고 하루도 안 됐을 거예요. 네, 하루도 채 안 됐고 단기간에 또 거기다가 나다나엘은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선입견이 있었어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했던 나다나엘로서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 전쟁이 없어지고 칼로 썼던 그 전쟁 기구들을 농기구로 바꾸고 또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고 그리고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용서받는 날이 된다는 거죠. 그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을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함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내가 있었다는 걸 보았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운데서 진짜 그 메시아 내 사견이 없이 내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 에세네파 각자 기다려오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다 달랐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계산되지 않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보여져요? 더 큰 일인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보여진다는 것이 야곱의 꿈을 인용한 본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나 의아하다는 거죠. 야곱과 나다나엘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복 받으려고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더란 거죠. 그런 야곱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간사함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됐느냐? 그게 바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은요. 자기가 속인 것보다 그 이상으로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 외삼촌으로부터.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딸도 강간을 당하고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상실의 고통도 다 겪게 돼요. 인생의 그 수많은 고통을 다 겪으니까 내가 애써서 내가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게 누리고자 했지만 이것이 다 헛된 거구나. 이건 한순간 우리가 움켜쥐고자 하지만 다시 움켜질 수 없는 그런 것이구나.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았자는 거죠. 그것이 나그네라는 단어로 함축되잖아요. 그 바로아방 앞에서. 그런 자들은 뭘 봐요?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간사함이 있었던 간사함으로 꽉 찼던 야곱을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38년 동안 병제된 이야기, 그 이야기의 본문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38년 동안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자를 병에 고치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어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4장 후반부에 나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제 명절이 돼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장면부터 시작돼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가느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의 근처가 뭐가 있느냐? 어디 있냐? 양문 곁에 있다는 거예요.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 양쪽 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양의 문이에요. 네. 영어로 하면 sheep. 네. 음매하는 양. 그 양문인데 이 양문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양문이라는 거예요. 그 양문 곁에 보면 연못이 있는데 행각이 5이 있다는 거. 그냥 우리가 연못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개구리 있고. 네, 개구리가 있고, 네, 뭐 그냥 연못 하면 저는 조그마한 연못, 네, 그런 것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행각이 5이 있다는 건 정자가 그 주변에 5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자라는 뜻이에요, 정자. 그러니까 5개가 있다는 정도면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아중호수보다 더 클까요? 아무튼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연못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연못은 4절 보니까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보이죠? 이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뭐 떠도는 이야기처럼 전해진다는 거죠.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 저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거기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에. 그런데 3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3명의 환자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병자도 있잖아요. 병의 모습들이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근데 왜 3군의 병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 3군의 병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먼저 맹인은 어떤 사람이죠?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은 다리가 불편해요. 뛰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나아요. 1등만 나아요. 그런데 맹인은 앞을 못 보는데 달려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달려가요.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뛰지를 못해요. 근데 점점점 심해지죠? 혈기 마른 사람. 혈기가 말랐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풍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니까 아예 달려갈 생각도 못해요. 점점점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라고는 연못에 베데스다라고는 히브리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베이트, 집이라는 뜻하고요. 헤세드, 은혜, 자비라는 뜻이에요. 은혜와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집이라면 자비의 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몸이 성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는 것이 자비 아닌가요? 그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약간의 다리 끼난 사람이 먼저 가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지금. 그죠?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가는 사람. 그리고 살짝
발목이 삔 사람이 발목 삔 사람하고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장애인이죠. 이 사람하고 둘이 가면 누가 먼저 가야 돼요? 은혜와 자비의 집이 넘쳐 흐르는 곳이라면 다리 삔 사람이 양보를 해야죠. 당신은 다리가 아예 못 쓰게 됐으니 먼저 받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사람보다 몸이 조금 더 성한 사람들이 달려가서 치료받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데스다예요. 예. 은혜와 자비에 있는 집이라고 불리지만 진짜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무한 경쟁만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베데스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누가 오게 되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이곳에 은혜와 자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세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 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 발로 스스로 갈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마치 사마리아 성의 여인 있죠. 그죠? 예수님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 여인을 그냥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네, 표현을 보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좀 꺼리낀다고 그 이방 땅이라고 해서 원래 돌아갔어요. 원래 직진길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3일 길이면 사마리아에 도착하는데 일부러 돌아가면 6일이거든요. 근데 다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신다고요. 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듯이 지금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이 병자를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거예요. 일어나 걸은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연못이 먼저 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희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자기보다 몸이 성한 사람들이 먼저 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게 한마디로 하면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니까 자기는 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7절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뭐라고 대답해요?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자가 없다. 물에 넣어주는 자가.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도저히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 안에는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바랬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원망과 하소연하는 그 마음, 낙심의 마음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 예수였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낫고자 합니다. 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그냥 아마 지나가는 행인 중인 줄 한 명이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말을 조롱의 의미로 알아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난 낫고 싶지. 그 당연한 말을 왜 물어? 라는 마음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안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상태가요. 어쩌면 나의 상태와도 똑같다. 감정이입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를 하도 경험하게 되면요.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해지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고 꺼려진다고요.
왜 사회적 은둔형인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람 만나기라고 대인 기피를 하는.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무기력한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누워만 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야, 너 이렇게 말을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 그럼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너는 낫게 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는 여기서 끝날 거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고 말 거야. 이런 마음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하루하루 소망을 꿈꿔봤죠. 누군가는 착한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그래도 나를 들고 저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한 사람만을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지질 않아요. 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기대를 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요, 다른 복음서 보면 다른 병자를 낫게 할 때 보면 그 뒤에 붙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후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하죠. 여기 왕의 4장 후반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 장면 있잖아요.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빨리 내려가 주세요. 같이 내려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 아들이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바로 내려갔을까요? 아니요. 그 부분 잠시 보면요. 원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과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4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요.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만약 진짜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는 말을 믿었다면 바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38년 된 중풍병자도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는데 이런 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이 병자가 어떻게 돼요? 걸어가요. 아멘. 그러면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어떻게 걷게 된 걸까요? 순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태초에 창세기 때 아무것도 없는 흑암의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걸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베데스다 그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곳에는요. 진짜 은혜가 자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는 곳인데 어떻게 그 은혜와 자비가 있어요? 서로 무한 경제. 내가 짓밟지 않으면 짓밟히게 되는 곳이 지금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저는 이 베데스다를 보니까요. 끔찍하게도 오늘날 교회 모습이 떠올랐어요. 교회 내에서는요. 그 많은 약자와 그런 것들을 보살펴줘야 되는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요. 지금 무한 경쟁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대형교회, 중형, 소형, 개척 이런 분류된 모습이 아마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와 자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오세요? 은혜와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38년 된 그 누워만 있는 환자에게 오시죠.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왜 38년 된 병자일까요? 오래됐으니까. 병이 가장 오래돼서 낫는 것조차 포기한 거예요.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이대로 망하겠지.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 그 포기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너무 감격이 돼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놓고 싶고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만 간단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나는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38년 된 그 병에서 비로소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진짜 안식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서 38년 된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게 여러분 안식이잖아요. 이 안식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삶에 있는 모습들은 다 달라요.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각자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실패한 경험만이 쌓인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그 은혜, 아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조차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삶을 놓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쓰나미처럼 그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되니까 어때요? 그 은혜 가운데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